지금까지는 나의 유익을 구하였으나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나와 내 자녀의 생명,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영혼들에 대한 생명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노아의 때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때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셨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엽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결국에 이 말씀의 결론, 이 말씀에 이르기 위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동안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죠? 이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깨어있고자 하는 교회, 기도하고자 하는 교회, 그래서 견디고 승리하여서 주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들은, 그 신부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 되어지면, 엉겅퀴의 마음이 되어지면, 거친 마음이 되어지면, 단단한 마음이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빛이 있으라 임하여도, 살아나라 임하여도 잃어버립니다. 빼앗기고요, 썩어버리고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노아가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겁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두 번째, 그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르기 시작하십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노아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에 신부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대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되고, 언약이 세워져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올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은혜였죠? 사람들이,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의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살리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순종하였고 머물렀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하여 머물렀어요.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선한 모습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마음이 되어지냐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부탁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그들이 미웠어요. 이전에는 그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전에는 그들을 품기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에 노아에게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였었던, 그 말씀 앞에 머물렀었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여 확실히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살 것이다. 기생 라합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과정이에요. 제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나를 따르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임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여 따라다니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이 어땠냐라고. 3년여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합니다. 3년여 동안, 3년을 넘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 가르침을 받고도 도망갑니다.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보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을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으냐 싸우잖아요. 그러면 3년 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렀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은혜에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 임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요. 이전에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저들이 도대체 저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임한 은혜였고요,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동일한 과정입니다. 노아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나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모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세요. 무엇을 다루시죠? 40여 년 동안 마음을 다루세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십니다. 바로의 궁전으로 들여서 40년 동안 바로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육을 받게 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서는 모세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사람을 쳐서 죽이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사람을 쳐서 죽였던 모세가, 도망자였던, 두려워하였던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모세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모세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름을 받을 때에 5번 거부하여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면서 이놈 모세야 하면서 혼을 내켰던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모세가 되어집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도 이 과정을 고스란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야였습니다. 무엇을 다루기 위함이었죠? 마음을 다루기 위함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는 마음을 다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이 과정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노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래서 파송할 수 있었고 보낼 수 있었고 부르실 수 있었고 전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모든 마지막에 그 모습은 마음이 온유하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고 그러셨죠? 나의 능력을 배우라라고요? 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배우라. 어떠한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워라. 너의 연약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겸손을 배워라.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노아의 때에 너희가 슬기로운 신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노아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치료의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자랑할 것,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였습니다. 그것을 변개하였어요.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것을 주신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은,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는 것, 이 마지막 때임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심판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 더 많은 정보를 취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협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또한 알게 하라. 언약을 세우시는 것,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하고 겸손하여지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온유하여져서 깊이 교제하여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이어져서 결론에 도달하는지 우리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했던 성령께서 요한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편지했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입니다. 합독합니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과 8절에서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의 열쇠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입니다. 왜 다윗의 열쇠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조공을 많이 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다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였었던 왕입니다. 버림받아서 숙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서요. 형들은 부름받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느냐? 그제서야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숨기고 싶었던 아들이었고 부끄러운 아들이었고 수치 가운데 있던 아들이었고 양을 돌보다가 사자에게 찢기고 곰에게 찢겨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수금을 타서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모든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정말 수년 광야에서, 동굴에서 죽음의 위협을 지나면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때에도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힘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행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 부드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찬양하는 것에 두었던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서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제 주님이 오실 영광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알게 하셨고 깨어 기도하게 하셨고 이 땅까지,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기도의 골방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소망을 여러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행위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될 행위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니. 어떤 능력일까요?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90세가 넘어서 이 반모섬에 유배 오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한서신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작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했을 때에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떤 교회에게 임했다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칭찬받고 있었던, 다윗의 열쇠를 맡길 수 있었던 교회, 빌라델 교회에게 계시록에 이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부터요,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제자들을 지나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교회에 임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나의 마음을 배워라. 이것이 작은 능력인 것 같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조롱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능력이 너희 안에 채워지면, 이 능력을 너희가 잃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윗의 열쇠가 될 것이고, 이것이 작은 능력이지만 배반하지 않은 하늘의 능력이 되어져서 너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것이고, 너희가 방주를 예비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슬기로운 신부가 될 것이다. 방주를 예비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을 나누었어요. 8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동안 나누었어요. 모든 말씀이요,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너희가 살고자 하여 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내 앞에 머물고 있구나, 이 열린 문을 너희가 이제 소망하고 있구나, 너희가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알려주마. 노아의 때에 어떠했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었던 모세가 어떠하였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어떠했었느냐?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하였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고 마지막에 어떠한 본을 보이셨느냐? 그리고 계시록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다른 것을 정말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요 앞에 머물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와 내 자녀를, 그리고 앞으로 이 공동체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을, 창자들의 기도 명단을 통하여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버지와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와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주님
나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그들과 과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은연한 위로를 주의 앞에 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탕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빨갱이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 상여가 나갈 때에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첫 번째 감사가 그것이었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으면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과 전혀 반대되는 뜻이었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셔가면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상여가 나갈 때에 그 앞에서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춤을 추며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성한 줄 알았다라고 그랬답니다. 실성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정말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를 양자단수입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이지만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살릴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능력이 아버지 앞에 머물며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영혼들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단단한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때가 가까워요. 정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남아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구해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노아의 때처럼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